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또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계속 고민했다고 해요.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에서 적용할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지고, 이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뭐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수고하는 그 사랑, 그 앞에서는 우리는 감동하고 고개 숙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과 사랑에 대한 질문과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군 골리앗, 자기 힘만 믿고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 다윗이 홀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쓰러졌고,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골리앗 칼을 잡고 골리앗의 목을 쳐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들이 다 승리를 거두고 승리한 다음에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승리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여인들이 또 아이들도 나와서 다 기뻐하며 찬양을 하고 춤추고 우려치면은 꽹가리, 징, 장구 뭐 이런 거 들고 나와서 막 깽깽깽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특별히 그곳 가운데 여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근데 이 가사가 사울의 귀에 싹 들어가는 순간 그동안 있었던 승리의 기쁨과 또 왕으로서의 어떤 리더십,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 질투가 자극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질투심을 자극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 등급을 매겨놔요. 그리고 등수를 매기고 학생들도 또 무슨 나라도 행복지수도 다 우위를 가리고 대학도 보면은 다 등급을 매려놔가지고 이렇게 서열을 매겨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엄청난 비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질투와 시기는 매우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울은 사자처럼 빨랐고 다윗은 호랑이처럼 날쌔다, 이렇게 노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울은 독수리 같았고 다윗은 매처럼 훌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숫자를 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비교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그 안에 시기와 질투심을 자극해가지고 그 안에서 파괴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길 바랍니다. 옆집에 순이는 이번 시험에 전교 1등 했단다. 네 한번 보자. 3등 했어. 저 반에서 3등이면 전교에서 한 10등쯤 하겠죠. 3등이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근데 옆집에 있는 순이 전교 1등하고 딱 비교를 해버려요. 3등의 수고와 노력과 행복과 성취감은 온데간데 없고, 딱 비교하는 그 순간에 이 자녀의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불행이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춤추던 여인들이 조금은 잘못했지만 그 춤추던 여인들이 했던
말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쁜 의도로 했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비교하는 말을 하면은 좀 좋지 않아요. 이 사울 속에 있었던 열등감을 자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때부터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였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째려보았더라.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삐딱하게 보았더라. 네, 이 안에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는데 삐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고 쳐다보는 거는 좋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삐딱하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삐딱하게. 근데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삐딱하게 째려보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거 하고요. 삐딱하게 째려보고 주목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집에 사는 강아지 전혁이도 잘 알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눈으로 쳐다보는지 저게 지금 나를 째려보고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개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건지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공격할까 그렇게 삐딱하게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그때부터 골리앗보다도 더 센 골리앗, 시기와 질투의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미 죽여버리고 그 목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의 골리앗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골리앗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안에 그 골리앗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는 사울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식 같은 사람이거든요. 자기에게 승리를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런 행복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터에서 승리를 한 그를 향해서 분노를 막 쏟아넣어요. 이런 분노하면 아무리 왕이라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막 집어 던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창을 집어 던지면 돼요? 밥 먹다가 숟가락 집어 던지고 창 집어 던지고 밥상 뒤집고 악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살인 미수자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을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군대 장으로 삼았어요. 이기자마자 군대 장이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해놨다가는 그 다음에 그날 이후로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변방으로 보내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천부장으로 삼기도 했다가 강등시켰다가 멀리 보냈다가 이랬다 저랬다.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을 쉽게 했어요. 큰딸, 네가 전쟁에 이기면은 메랍을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주겠다 하니까 다윗은 나름대로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예쁜 또 공주하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겠구나.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다윗은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할 시기가 딱 다가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한테 떡 줘버리는 거예요. 아드리엘은 뭣도 모르고 있다가 왕의 사위가 됐어. 왕의 사위가. 근데 왕 사위 되면 좋을 것 같아도 이런 장인이 이런 왕이 자기 장인이 되면 곤란해요.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메랍을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다윗이 미워가지고 다윗 너에게 딸 죽게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곤모술수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왕은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저 다윗을 유혹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내가 여겨줘가지고 막내
딸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신하들은 이제 왕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가서 다윗에게 포피 100개 블레셋 죽이고 사람들 죽이고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면 왕이 너를 사위로 삼겠다고 했어. 겉으로는 이렇게 전달해 주지만 속으로는 뭐라 그러겠어요? 왕이 서서히 미쳐가고 있다 하면서 신하들로부터 신망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두려움이 점점점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29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더욱이라는 말은 성경에 다른 데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창 던지고 결혼시키겠다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군대 장관 시켰다가 백부장으로 하고 막 강등시키고 저 멀리 보냈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렇게 했으면은 고소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결말은 보니까 더욱 이 사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죽은 골리앗이 다윗에게 더 파괴적인지 아니면은 그 죽은 골리앗의 망령으로 인한 그 시기와 질투의 골리앗이 더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누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죽은 골리앗의 망령, 시기와 질투의 그 골리앗이 다윗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면은 승리하고도 쟁취하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지옥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자기가 열심히 평생에 모은 돈하고 자식들이 돈을 보태줬어요. 한 번도 아파트를 못 살아봤는데 나도 한번 아파트 살아보자 해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18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18평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너무 기쁘고 막 춤을 추고 막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도 막 찬양이 절로 나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집사님, 자기 친구 집사님이 놀러 오래. 가보니까 36평이야. 텔레비도 막 이만한 게 있고 보니까 수족관도 있네. 근데 막 이 집에는 공기청정기도 막 빙빙빙빙빙 막 돌아가고 집에 돌아오는데 18평이 욕이 나와. 에이 18평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서 갑자기 행복이 불행이 돼버리고 천국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교하고 질투하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18평 사는 거는 괜찮아. 저 사람이 36평 사는 거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18평.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면 골리앗이 그냥 그 목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해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질투와 시기에 골리앗이 달려올까 제자들을 강 건너로 보내고 바다 건너로 보내고 주님 홀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진하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다 좋아하고 축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기와 질투의 골리앗이 역사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평가절하하고 갑자기 배가 아프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 이야기 운이 좋았겠지, 줄을 잘 썼겠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 가서 그 불행한 일에 대해서 동감해주고 위로하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승리하였을 때,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왔을 때
그를 향해서 내일처럼 기뻐하며 안아주며 춤추고 그 앞에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아멘 맞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골리앗의 목은 저 잘라도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시기와 질투의 골리앗 앞에 오늘 모두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논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내가 행복하지는 않아요. 사촌이 행복하지는 불행한 일을 당하면 비록 내가 행복해지지는 않지만 불행해지지는 않거든. 근데 사촌이 잘 돼버리면 내가 상대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예물만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 불행해진 거예요. 아벨이 없고 가인 혼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안 받아줬다면은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을 텐데 아벨 저게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는데 내 동생이고 지난 하나 50보 100보 하나님 앞에 별거 없는데 내가 제 잘할 때도 다 하는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한 삶을 살았다고 나는 그렇게 못 믿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아무도 없는 들에서 미워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에 골리앗에게 패배당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을 인신매매 해버리는 거예요. 인신매매. 여러분 야곱이 꼭 요셉만 사랑했겠어요? 다른 형제들도 사실 사랑했어요. 사랑의 모습들이 조금 달랐을 수는 있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루벤도 시몬도 레위도 유다도 다 이사갈 스불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발동하게 되니까 동생이라도 잡아가지고 인신매매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탐욕, 탐심보다 더 파괴적인 역사를 일으켜요. 로마서에 보면은 탐욕과 시기도 나와요. 죄 목록 안에 탐욕과 시기도 나오거든요. 탐욕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한 이 마음은 그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를 파괴하고 좋은 것을 파괴하고 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먹고 살기 힘들어. 에라 이놈의 나라 전쟁이라도 나버려라. 저 김정은이 미친 척하고 한번 핵미사일 안 쏘나. 이런 마음들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다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는 그 시기와 질투의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나를 뛰어넘어서서 좋은 것을 다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백설공주에 예쁜 사람 2명이 나와요. 예쁜 사람 2명. 한 사람은 백설이고 한 사람은 왕비예요. 왕비도 사실은 굉장히 예쁜 사람이에요. 근데 예쁜 왕비가 추악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거울이 잘못했어. 거울하고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면은 세상에서 예쁜 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왕비는 왕비대로 예쁘고 백설공주는 백설공주대로 예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왕비는 예쁩니다. 백설공주가 1등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 그거 못됐어. 거울이 잘못한. 그러니까 질투심이 확 발동이 되니까. 여러분
진선미 중에 누가 예뻐요? 진도 예쁘고 선도 예쁘고 미도 예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왕비도 거울이 보기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서공부가 없으면 당신이 1등이라는 거는 그만큼 왕비도 예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역사하는 그 순간에 그 예쁨은 온데간데고 그 마음속에 산이 나고 싶은 마음, 1등을 죽이고 싶고 파괴하고 싶은 마음, 그가 자기 딸이고 그가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그에게 독사과를 먹여가가지고 노파로 분장해가가지고 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묻지마 살인이 이제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남편을 살인했던 고유정 씨의 심리도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불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서 또 살아가고 좋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자기하고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더 잘 되는 게 미운 거예요. 시기심의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그 사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파괴하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도 종종 총기 난사 사고가 막 일어나는데 그 마음도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 내가 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세상의 부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지존파가 그 얘기했죠. 세상에 잘난 사람, 부자들 내가 죽이지 못하는 것, 내가 다 죽여버리고 싶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존파가 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심리학적으로 볼 땐 상당히 그 학자들이 어린 시기에 어린 아이 때에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영어로 보면 달라요. 시기는 envy, E-N-V-Y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해서.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딸이요, 또 딸이요, 딸이요. 근데 그 집에서는 아들을 원해.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도 다 아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딸들이 아들을 보고 envy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말이 envy예요. 나는 남자이지 않는데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여자고 그 사람은 남자야. 그때 느끼는 감정이 envy 감정입니다. 근데 질투는 조금 달라요. 질투는 영어로 jealousy인데 이것은 내가 믿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더 사랑할 때.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학교에서 똑같이 성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얘는 3등 했고 얘는 막내는 매번 1등이에요. 부모님이 둘 다 좋아요. 3등도 너무 잘한 거예요. 1등은 더 잘했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의 칭찬이 사랑이 더 또 막내에게 가는 것 같아. 그때 큰애가 느끼는 감정,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제가 1등을 안 했으면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 텐데 3등도 잘한 건데 그러면서 동생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더 받으려고 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그래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은 극복해낸대요. 충분한 사랑을 받은 엄마, 아빠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면 여러분 결국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의 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말하고 통제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버릴 때 사랑의 물맷돌을 날릴 때 그 물맷돌 사랑을 통해 가지고만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말하고 느끼고 내가 21세기 과학 문명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좋은
가족과 교회와 교우들과 하늘과 땅과 바람과 꽃과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경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면은 물고기가 있고 하늘에 1,000억 마리 새들이 날아다니고 셀 수 없는 꽃들이 피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작은 들풀들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라.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사랑받지 못했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사탄이 그렇게 자꾸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도소를 출소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고아에 목사님 교도소에 설교하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목사님 찾아온 것은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힘들게 자랐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의 좀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저에게 직장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형제에게 내가 직장을 잘 소개를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나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형제의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형제를 고아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형제의 부모님도 형제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것은. 두 번째는, 형제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그랬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원장 선생님, 그 고아원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얼마나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바른 길 가라고 해줬는지 형제는 기억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것이 형제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형제 자세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였지만 형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형제 삶에 나쁜 것을 형제가 자꾸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라오면서 형제를 아끼고 사랑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저는 사랑받지 못했던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네요. 내가 그것을 착각했었습니다 하면서 저도 이제 새롭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비교하게 만들고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사람 따라 다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다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치치라는 사람이 팔 없고 다리 없고 몸뚱아리 막 애벌레처럼 태어났을 때 그 사람 보면 뭐라 그랬겠어요? 근데 우리는 멀쩡한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닉 부치치를 부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았어요. 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시를 썼으니까 시인이지만 그분은 뇌성마비로
1963년도 63년생이죠.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어릴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그냥 청소년기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도 여러 번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시를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말이 됩니까? 뇌성마비로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를 썼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양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 여러분, 골리앗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죽음을 찬양하는 그 비교의 말 속에 살아난 망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슬그머니 그렇게 그 시기와 질투에 골리앗이 움직이고 작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저쪽에서 막 시기와 질투로 할 때 이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게 행했다. 오늘 전체 18장을 보면 4번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요. 창 집어던지고 또 막 강등시키고 거짓말하고 죽음의 경지까지 내몰고 미워하는데도 성경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15절에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14절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는데 다윗이 머리가 막 좋고 이래가지고 뭘 행했다는 얘기에 무슨 의미예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묵상이 필요한데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전체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두 번째는 침묵하면서 가는 현장마다 그가 맡긴 일에 대해서 최선의 섬김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제 자기가 시기 질투를 받았으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해요. 변호하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왕을 모독해요. 그리고 그런 불평하는 마음, 왕을 모독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의 맡긴 백부장의 사명, 어느 변방으로 보냈을 때 그 지역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하는 것은 그가 장관이면 어떻고 천부장이면 어떻고 변방이면 어떻고 수도면 어떻고 왕궁 아니면 어떻고 초왕이면 어떻고 나는 가는 곳마다 주의 종으로 다만 내가 해야 될 말을 다 하고 섬김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왕에게 미움을 받는데도 가서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자기 일에 맡긴 일에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그럼 한번 생각해서 다윗의 지혜가 뭔지 자기를 잘 변호한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침묵하며 자기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섬겼던 다윗. 여러분 진짜 신자의 힘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읽은 책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섰을 때에 후회했던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시간을 낭비했던 것.
하나님 앞에 섰는데 시간을 낭비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됐다는 거예요. 시간 죽이기 하고 뒹굴고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너무 가슴 저리게 후회됐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후회보다 더한 후회인데, 시간 낭비한 것보다 더한 후회는 사람을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 사람을 붙여주고 이 사람을 알게 하고 저 사람을 알게 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일진데,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미워서 저 사람을 저렇게 보내버리고 이 사람이 이래서 이 사람은 내 사람 아니고, 섬기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사람을 낭비한 것이, 수많은 사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내가 내 일에 바빠가지고 내 것만 탐욕 부리면서 사람을 섬기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챙겨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 다른 사람을 챙기고 배려하는 그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아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배려하고 챙겨요. 다른 사람의 일들을 자꾸 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챙기는 걸 통해서 나의 기쁨을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높아지는 마음, 담장을 쌓는 마음, 이런 마음은 다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인생의 진짜 가치는 이런 섬김과 배려, 내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삼는 것. 여러분은 한 번씩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하는 생각.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끔씩 실존적으로 들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별 욕심이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굉장히 아쉬움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있다가 떨어지겠구나. 근데 그 아쉬움, 두려움, 그 그리움이 이렇게 확 몰려올 때는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이 시간이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람,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향력이에요. 신앙도 삶도 다 섬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도 다 섬김의 다른 이름이에요. 섬김이 목사, 장인지, 섬김이 장로, 아무개, 섬김이 권사, 아무개, 섬김이 집사, 아무개. 그 앞에 섬기는 자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벼슬이냐, 그것이 무슨 스펙이냐. 여러분, 진짜 영향력은 섬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사네, 내가 무슨 직분자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감동이 없고 사람 앞에서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황희정 승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다가 쉬고 있어요. 같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드러나다가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길래 왼편하고 오른편하고 어느 소가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황희정성의 귀를 딱 당기더니 귀에 대놓고 소곤소곤소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왼편 거는 힘은 센데 좀 느리고 오른편은 날씬한데 좀 빠릅니다. 왜 귀를 당겨서 이야기합니까? 미물이지만 자기 싫어하는 소리 하면은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면서 누가 힘이 세다, 누가 힘이 약하다 이야기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황희정성이 많이 깨달았다는, 짐승이라도 이렇게 배려를 하는구나. 여러분, 섬기면 배려이고 사랑은 배려입니다. 배려받을 때 사람들은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배려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봐줘야지. 그것이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도 아마 다른 사람에게 많이 배려받았을 때에 아마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조그만 가게를 차렸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 물건을 막 트럭으로 갖다 대야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근데 이웃집에 있는 가게가 장사가 안 돼. 전혀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우리가 장사를 조금만 합시다. 물건이 오면은 조금까지만 팔고 그다음 안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웃집이 장사가 좀 너무 안 돼. 그래가지고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이웃집에 살아가세요. 우리 이제 물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웃집이 잘 되고 자기도 시간 여유가 남으니까 그 사람이 그때 쓴 책이 빙점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위대한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불평으로 반응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사랑으로. 시기 자체가, 질투 자체가 사람을 나눠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를 보세요. 절대로 나눠서면 안 된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고통 가운데서 나는 죄 없는데 자신을 변호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나를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달려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품으신 주님.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골리앗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왜? 품어버리니까. 사랑으로 품어버리니까. 시기와 질투할 때 똑같이 시기와 질투로 반응하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지혜롭게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 죽이고 났더니 골리앗보다 더 악하고 파괴적인 아버지 시기와 질투의 골리앗이 일어나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침묵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배려하고 섬겨서 아버지 사람들이 보기에 그에게 리더십이 있고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는 이야기가 네 번이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내 일을 열심히 하듯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과 배려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다시 이겨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